할렐루야. 오늘 우리 점진성 목사님께서 그 히브리서 2장 강의를 해주실 날인데, 우리 전성 목사님께서 어젯밤부터 토하시고 그리고 이 배가 아프셔서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강의 듣고 싶죠? 네,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 목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서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그 설교 제목을 거룩의 야성을 회복하라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거룩의 야성을 회복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이 사랑하는 교회가 몇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생각나는 교회가 있는데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구구절절하게 나타내주는 그 말씀이 빌립보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만큼 그것보다 더 사랑했던 교회가 한 군데가 더 있는데,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도 줄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줄 수 있을 만큼, 즉 사도 바울은 부모로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자식으로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 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데살로니가의 그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이렇게 택했냐면, 요즘 계속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정말로 탐스러운 교회, 정말 이런 교회가 온 지상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묵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라고 이렇게 좀 역사를 좀 살펴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망치다시피 온 곳이, 바로 그 다음에 온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또 바울이 습관처럼 한 것이 있는데,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한결같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대신해서 죽었고, 그리고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결같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3주간에 걸쳐서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방인의 유대인과 그리고 귀부인들, 아주 부유한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3주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3주간이 아니라 몇 개월 정도 걸쳐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3주나 몇 개월이나 아주 극히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짧은 기간에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하루하루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그 교회를 향해서 성경은 이 1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 보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개월 아니 3주 아니 몇 개월 만에 세워진 교회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자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지에 소문이 났는데, 어떤 소문이 났냐면 나쁜 소문이 아니라 곧 무너진다라는 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건히 세워져가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소문이 났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8절의 말씀이 그 성경의 평가가 우리 오울레이션스 교회의 평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핏값으로 사신 온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도전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교회가 무너져가는,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가는 이 시대에 정말로 믿음의 좋은 소문들이 각 지역,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3주 정도의 복음이 심겨지고 혹은 몇 개월 정도의 그 짧은 기간에 세워진 이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났지만 결국에는 로마의 핍박과 환난을 받는다는 소식이 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려집니다. 이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로 핍박을 받고 때로는 어떤 성도들이 죽어간다라는 그 소문을 듣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정말 전전긍긍합니다. 자신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직접 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굳건히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하는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끼는 디모데를 그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참 쓰고 있는데 이 디모데가 찾아옵니다. 디모데가 찾아와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소식을 전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데살로니 교회가 아주 짧은 시간에 세워졌지만 로마의
핍박과 고통을 당해서 무너졌다라는 소식이 아니라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믿음의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곤란이 찾아왔지만, 역경이 찾아왔지만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떠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뚫뚫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짧은 기간에 세워졌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죽음의 폭력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해가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그들의 신실함을 칭찬하는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해 보면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막내 아들과 가끔 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이 막내 아들에게 오늘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묻곤 합니다. 그러면 막내 아들이 퉁명스럽게 오늘 별일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그 속사정을 알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그리고 또 인생에 대해서 가끔 말을 해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평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서 정말 안전하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아버지의 마음이 참 그렇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니까 늘 평탄하고 평안한 길이 아니더라. 내가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에는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의 멘토시고 너의 산성이시고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렇듯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떨까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의 그 위로로 격려로 로마의 제국의 그 압제와 억압과 환난이 확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핍박당하고 그리고 여전히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그러나 확실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그런 강력한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거룩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시내 산으로 불러주셔서 그곳에서 이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레위기 전체를 통틀어서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거룩입니다.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구구절절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해 놓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 그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에 새기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그 원어로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구별됨 또는 성결이라고 뜻을 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좀 자세히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영어로 cut, 잘라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면 어떤 홀로 떨어져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런 것, 그리고 청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을 모두 이렇게 안 하는 것, 그런 것을 이 거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을 잘라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리고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도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은 우상이 득실거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거룩하라 말씀하셔놓고 우상이 가득한, 거룩하지 않는 것들이 가득한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러면 그 거룩하지 못한 이 로마 시대의 로마 문화가, 황제의 문화가, 황제의 논리가, 세상의 논리가, 세상의 원리가 판을 치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거룩하지 않는 우상들이 없는 무인도로 가서 너희들끼리 잘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오히려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을까요? 여러분, 레오나르드 레이빈 힐이라는 목사님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 목사님께서 쓰신 책들도 많은데요. 이 레오나르드 그 목사님께서 성도의 거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거룩하지 않은 세상으로 데려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고 다시 거룩하지 않는 세상에 남겨놓고 그를 그 속에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지 않는 사람을 거룩하지 않는 땅에서 불러내어서 그 거룩하지 않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거룩하지 않는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 그 거룩하지 않는 땅에서 거룩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왕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좀 천국에 빨리 데리고 가시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그 많은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좀 유혹을 안 받게끔 우리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이 거룩하지 않는 황제의 논리가 만연하고 세상의 논리가 왕성한 이 땅 가운데, 거룩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우리를 왜 그대로 놓아두셨을까요? 그것은 거룩하지 않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삶으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별되게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우리를 거룩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 주시고 씻겨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 거룩하지 않는 땅에 놓아두신 이유는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라라고 놔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하지 않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메가더 장군이 한 말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작전에 실패한 그 군사는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이 오는 것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게 살도록 정말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를 늦춘다면, 이 사단의 유혹의 경계를 늦춰버린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방심하고 경계를 늦추면 결국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나실인 거룩하게 살라라고 그렇게 지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에게 많은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힘이 센 능력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2마리씩 붙잡고 꼬리를 매서, 그리고 그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의 추수할 밭을 다 태워버린 아주 영리한 그런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재능을 받고 또 힘을 받은 사람은, 이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이 재능과 이 힘을 사용해야만 했었는데, 이 삼손이 드릴라 치마폭에 푹 빠져가지고 거룩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드릴라 치마폭에 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좋은 시절이 아주 짧았듯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붙잡아서 결국에는 두 눈을 빼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망한 인생을 살게끔 했던 것입니다. 거룩에 실패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룩에 실패한다고 해서 망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I don't care, 믿지 않는 사람들은 케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거룩하라라고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거룩을 잃어버린다면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거룩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룩의 경계를 늦추지 않고 그것을 잘 분별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좀 젊으신 분들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 워싱턴 DC에 가보시면 스미소니언 잘 아시죠? 그 스미소니언에 가보시면 이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이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라는 작품 앞에 딱 섰을 때 제가 딱 든 생각은 어린아이들은 가라. 너무나 유혹적이고 선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하면 좀 뚱뚱하고 못생기고 좀 나이가 많고 그렇게 생길 줄 알았는데요, 아니에요. 워싱턴 DC 스미소니언 가보셔서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젊고 이 풍만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윗도리를 다 벗고 있어요. 그러면서 침대에 누워서 그 젊은 요셉을 유혹하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젊은 요셉은
아주 혈기왕성한 요셉은 그 아름다운 여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의 옷을 붙잡자 어떻게 했습니까? 단번에 옷을 벗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카도시,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영적 경계를 늦추지 않고 아름다운 여인이 성적 유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칸에 잘라버리고 그리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조금 딱 하룻밤만 그 아름다운 여인과 동침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면, 티 안 나게 했다면 뭐 아무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요셉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정착해서 70명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250만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늘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헬라어로 거룩은 하기아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sanctifying이라는 단어입니다. sanctification에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완전한 성화를 이룬다라는 이 말이 거룩이 아니라 이 하기아스모스라는 단어는 sanctifying,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 유혹들을 단칸에 잘라내는 것,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중요한 거룩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 뉴스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기사들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든 관심이 어떻게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까에 대한 관심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감염성이 높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감염된 사람이 고통받고 죽어갑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제가 빨리 개발되어서 고통받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죽지 않게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두려워하여서 늘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온통 우리의 신경이 거기에 쓰여 있는 반면에 정작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월 26일 날이 재수요일이었습니다. 영어로는 렌트라고 하는데요, 재수요일 하면은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곧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이 부활절 주일을 뒤로 해서 주일 6번을 뺀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이 부활을 잘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래서 부활을 잘 준비하는 기간이 사순절인데요, 여러분, 그것이 온통 온 교회들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통 사순절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부활절 하루 그날을 기리기 위해서 그날만 와라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순절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이 렌트가 굉장히 의미 있는 기간입니다. 이 렌트, 사순절하고 아주 연관된 것이 있는데 그게 카니발이라고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때 뭐 축제할 때 한국에서 카니발 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카니발의 유래는 이 재수요일 2주 전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재수요일 전날 화요일까지 먹고 마시고 성적인 쾌락들을 누리는 그런 날이 이 카니발입니다. 그리고
이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이 고기를 먹지 못하고 부부가 서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야한 옷, 멋진 옷을 입지 못하고 그리고 꿀과 뭐 이게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오직 하루에 한 끼, 이 한 끼 동안에 한 끼를 먹으면서 40일을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40일 동안에 하루 한 끼를 먹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카니발입니다. 사순절 40일이 닥치기 전에 그 전에 마음껏 고기를 먹자, 그리고 마음껏 성적 쾌락을 누리자, 그리고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춤추고 싶은 것, 그 모든 것을 다 하자. 이게 바로 카니발입니다. 브라질의 삼바 카니발, 프랑스 리오의 그 카니발, 굉장히 정말로 유명한 카니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카니발이 지난 후에, 그리고 나서 사순절 기간을 고통스럽게 아주 힘들게 지냈던 사람들이 바로 옛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카니발은 아는데 사순절은 기억에도 마음에도 없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의 정욕, 탐심, 그리고 성관계, 이런 모든 것,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지, 이 사순절이라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기간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잃어버렸던 야성을 회복하라라는 그런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예화에서 따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는데, 그때 포수가 와서 어미 사자를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리고 젖을 빨던 새끼들을 이 포수가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리고 새끼 사자에게 양의 젖을 먹이면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양의 젖을 먹으면서 어느덧 무럭무럭 자라나서 정말 어미 사자처럼 큰데도 불구하고 사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습은 사자인데 본성은 양처럼 순진한 아주 그런 사자와 같은 그런 온순한 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이 아버지 사자가 아이들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서 아이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무서운 목소리로 사자의 으르렁거림과 외침을 바랍니다. 그러자 이 다 큰 사자들, 양처럼 음매하던 그런 사자들이 갑자기 그 새끼 사자들의 잠자던 본능이 깨어져 자신들을 가두고 있던 담을 훌쩍 넘어서 아버지 사자를 따라서 뒤따라가서 이 그 숲속으로 들어간 야생 사자가 되었다라는 예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끼 사자처럼 세상이 주는 그 양의 젖을 먹으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야성의 그 사나운 그 울부짖음, 외침을 오늘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양의 젖을 먹고 세상의 온순한 사자처럼 살아가던 그 사자 새끼들이 아버지 사자의 외침,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담을 훌쩍 넘어서 그리고 야생으로 돌아갔듯이 우리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잊어버렸던 거룩의 야성을 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울부짖음에 반응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우리의 잊어버렸던 야성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거룩의 야성을 회복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로마의 그 어떤 억압과 핍박과 그런 죽음의 협박 속에서도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순절 40일 기간만이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카도시 끊어버리고 그 유혹들을 끊어버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걷는 그런 동참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로 잊어버렸던 이 거룩의 야성을 회복하는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후에 저에게 늘 꿈과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당신의 손에 꼭 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옵소서. 왜 이 기도 제목과 이 꿈이 생겼냐면요, 저는 모세의 지팡이를 늘 묵상합니다. 모세가 이 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애굽에서 술사들 앞에서 지팡이를 딱 던지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그 나일강이, 그 깨끗했던 맑았던 나일강이 피로 물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들자 홍해가, 그 죽음의 바다였던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들자 이 아멜렉 군대와 싸워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그 광야,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치자 생수가 콸콸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250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과 동물들이 물을 마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수도꼭지에서 졸졸졸졸 나오는 그 물을 250만 명과 그 많은 가축대들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폭포수와 같이 엄청난 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팡이 하면 정말로 우리가 옛날에 TV에서 봤던 한국의 산신령들, 그 산신령들이 가지고 있던 그 아름다운 두꺼운 그 멋있는 지팡이를 생각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나무, 아주 볼품없고 연약한 그런 가시나무를 잘 다듬어서 사용한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늘 하나님의 역사를 하든 모세가 나갈 때마다 손쉽게 그 지팡이를 잡고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처럼 볼품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시고 사용하신다면 오늘 또 홍해가 갈라지고 오늘 또 광야에 물이 없는데 그 광야에서 반석을 침으로 생명의 생수가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지팡이는 저와 여러분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잡으셔서 사용할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더럽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지 않은 지팡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즐겨 사용하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금수저, 음수저, 누가 금수저냐, 누가 음수저냐,
누가 흙수저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연약하지만, 볼품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당신이 행하고자 하는 그 역사의 도구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거룩할 뿐만 아니라 사순절이 끝난 후에도 거룩이 능력임을, 그리고 잃어버렸던 거룩을 회복하면서 그 거룩의 야성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남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사순절의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마음과 우리의 눈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하루속히 하나님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수많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양의 젖을 먹고 사자인 우리가 본성을 잃어버리고 겉모습은 사자이나 우리의 마음은 세상과 똑같은 양과 같은 연약한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외침과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금식과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잃어버렸던 거룩의 야성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귀 쓰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